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맨 끝에 있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따라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통 이제 시편을 읽다 보면 1편부터 쭉 읽다 보면 내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여러 정황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는 비통할 때 부르는 시도 있고요. 찾아보면 어떤 시는 막 억울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호소하고 탄원하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병 들었을 때, 어떨 때는 너무 기쁠 때, 회개시도 있고, 축하하는 것도 있고, 우리 삶의 다양한 면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우리의 여러 상황들을 그거의 최종 결론, 이게 뭘까요? 그게 그 전체의 결론이 바로 시편 150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역사의 결국이 이루실 그 결국을 보면서 시편 150편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시작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요, 끝도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이게 시작도 똑같이 할렐루야, 끝도 할렐루야. 이런 시를 뭐라고 부르죠? 수미상응이라고 부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이에는 여러분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아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찬양으로 가득 찬 시편 150편을 보면서 찬양이 도대체 뭘까? 이걸 한번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대부분 이제 설교가 본문 중심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만큼은 주제 중심 설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찬양이라는 주제를 꼭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 아시죠? 할렐루야. 한번 써볼까요? 다 아시지만. 왜요? 네, 할렐루야. 예.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이 말은 기독교인만 아는 말은 아니더라고요. 네, 교회 전혀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단어 알아요.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라는 유명한 합창곡도 있고, 영화 제목 중에도 있고, 또 팝송에도 있고요. 유명합니다. 근데 이 할렐루야가 성경 어디 제일 많이 나올까요? 당연히 시편에 많이 나오겠죠. 찬양이니까. 근데 정확하게는 시편에만 나옵니다. 그것도 104편 이후로만 나와요. 의외로 성경 여기저기 깔려 있을 것 같은데 시편 104편 이후로만 나오고 많이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딱 4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는 용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의외로 이렇게 희귀한 용어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이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말이긴 해도 사실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말이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는 많이들 서로 인사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저게 안녕하세요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안녕하세요는 이제 샬롬이고, 이제 할렐루야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겁니다. 좀 길죠. 자, 한번 그래도 써볼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게 한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에요. 예.
이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말이니까 뭐 이스라엘 말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그렇죠. 이것도 한 단어가 아니죠. 예,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이게 원래 이렇게 쓰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이제 축약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야가 되면서 예, 이게 이제 축약형이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 맨 뒤에 있는 요 단어를 이렇게 지우면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요게 할렐루야가? 그쵸. 히브리어 안 배우셨는데 다 아시네요. 그럼 한국말은 어떻게 바뀔까요? 예, 너희는 찬양하라가 되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맨 끝에 있는 거 요걸 지우면 요건 어떻게 바뀔까요? 그쵸. 할래. 너무 잘하시네요. 한국말은 이게 너희가 아니라 그냥 찬양하라가 돼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예. 제가 이제 모음을 안 썼네요. 모음까지 이렇게 쓰면, 모음은 자주 안 쓰거든요. 히브리어는. 요건데, 만약에 여기서 모음을 조금 바꿔가지고 제가 요거를 이렇게 바꿨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알려드려야 되겠죠? 요거는 힐렐이 돼요. 힐렐. 그리고 한국말로는 찬양하다가 됩니다. 이제 명령문이 아니라 요 힐렐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찬양하다. 예, 그겁니다. 할렐루야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고, 이게 여기서 할렐루야가 나왔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찬양하다, 이게 이제 바로 이 단어 힐렐인데요. 물론 한국말에 찬양만 있는 게 아니죠. 찬송, 찬미, 뭐 송축 여러 단어가 있듯이 히브리어에도 힐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마르도 있고 바라크도 있고 야다도 있고 더 많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모든 단어들을 다 다루면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런데 이제 요 한 단어만으로도요 찬양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힐렐의 의미만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여러분 떠올리는 거 있죠. 탁 떠오르는 이미지, 알고 있는 것들. 뭐죠? 어떤 거? 우리가 찬양 그러면 왠지 악기나 노래로 하는 그 뮤직이 생각나요. 뮤직. 이건 안 쓸게요. 자꾸 쓰니까 불편하네요. 뮤직이 생각나요. 그리고 찬양이라는 말이 일상에서 쓰는 말은 아니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 쓰는 말입니다. 종교적인 말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로는 그 찬양의 대상은 사람한테 안 하죠. 뭐 물건한테 안 하죠. 하나님이 대상이에요. 찬양의 대상은. 그런데 막상 여러분 힐렐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어떻게 사용됐나 보면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힐렐은 예배나 종교하고 아무 상관없이 평범한 일상에서 쓰는 말입니다. 더구나 힐렐을요 하나님한테만 쓰지 않아요. 성경에 내용이 나와요. 그런 게. 사람한테도 이 단어를 쓰고 심지어는 일반 물건에 대해서도 이 찬양이라는 단어 힐렐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그 가족들이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아시죠? 근데 그때 바로의 신하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와 너무 그 여인이 아름다워가지고 그 파라오 앞에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 칭찬하다가 힐렐입니다. 그래서 예할렐루 오타 해가지고 그들이 그녀를 찬양하다, 칭찬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 번역에는 칭찬하다로 번역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전혀 다른 말 같지만 사실은 이게 찬양하다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잠언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물건을 샀어요. 근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거 너무 좋다고 자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잠언 20장에 나오는데 그때 그 자랑하다가 이제 힐렐이에요. 찬양하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패드 하나 하는데 화질도 너무 좋고 너무 선명하고 좋아요. 성능도 빠르고 와 이거 너무 좋아. 막 친구한테 이렇게 자랑하는 거 이게 힐렐이에요. 찬양하다. 그 좀 우리 찬양의 느낌이 약간 좀 헷갈려지죠. 그리고 압살롬이 너무 잘생겼죠. 그건 아시죠? 다윗의 아들. 그래서 백성들이 칭찬했다 할 때도 거기서도 힐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일일이 찾아보면 잠언에도 많이 나오고 아가서, 뭐 역대기, 열왕기 이렇게 사람한테든 물건에게든 이렇게 쓴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한 말이겠지만 힐렐, 이 찬양이 일상에서 뭔가를 칭찬할 때 쓰던 말이기 때문에 힐렐이라는 말 자체에는 그 뮤직이라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1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찬양, 찬송이라는 말을 들으면 저도 그래요. 저도 반사적으로 음악이 떠올려져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이 찬송할 때 이 송자를 이거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이거는 영어 아니고 한자입니다. 기릴 송자. 저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찬양이 원래 뜻이 뭐냐면 종교적인 거 아니고 음악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칭찬하고 동의어예요. 칭찬하고. 강도 면에서는 칭찬보다 좀 세죠. 극찬에 가깝겠죠. 그런데 칭찬하고 동의어입니다. 찬양. 근데 우리는 찬양, 칭찬 이게 같은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느껴지죠. 칭찬이라고 하면 일상생활에서 써도 되는데 찬양이라고 하면 이거는 교회 안에서만 써야 될 것 같고 칭찬이라고 하면 옆에 사람한테도 너 칭찬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찬양이라고 하는 거를 괜히 사람한테 쓰면 안 될 것 같고 오직 하나님께만 써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거 두 개 똑같은 단어거든요. 칭찬은 이게 뮤직의 의미가 없는 걸 우리도 아는데 찬양은 왠지 음악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같은 단어인데 왜 다르게 느껴질까요? 이제 찬양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오랜 시간 이제 교회 안에서만 쓰다 보니까 종교화가 되고 그래서 다른 의미가 덧씌워져서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담고 있던 힐렐의 의미가 희미해져 버렸어요. 대신에 이제 찬양의 그 주된 형식 그게 찬양의 명칭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할렐루야로 인사를 해요. 다. 그리고 그 할렐루야를 그 찬양과 관련해서는 전혀 쓰지 않는다면 그렇게 100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할렐루야는 안녕하세요라는 뜻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찬양이라는 거는 이제 사전을 찾아봐야 알 수 있는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찬양이라는 말이 그렇게 의미가 약간 변형됐다라는 거예요. 원래 담고 있는 힐렐의 의미는 일반적인 찬양인데 이 예배 때의 음악적 요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성경이 말하는 진짜 찬양의 의미, 그 힐렐의 의미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찬양이라기보다는 칭찬이라는 말을 쓰면 더 정확합니다. 물론 강도 면에서는 좀 약해요. 칭찬이. 그렇지만 정확도 면에서는 더 정확한 느낌입니다. 이게 힐렐이에요.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근데 그때 이제 찬양이라는 말 뭐 번역도 되고 썼겠죠. 그때 뭐 다른 단어들도 있었잖아요. 칭송, 뭐 칭찬, 찬미 이게 다 같은 뜻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좀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 그 1900년대 신문들만 이렇게 확인해 봐도요. 거기에 찬양이라는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쓰는 찬양이라는 단어는 아니에요. 음악도 아니고 일반 사람한테도 쓰고. 그래서 이제 황성신문인가요? 1907년 거. 그의 시문은 세상 사람들이 찬양하더라. 그리고 또 동아일보에도 단재 신채호 선생의 언론전신을 찬양한 뭐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뭐 제가 어떻게 찾았겠어요. AI 시키니까 찾아주더라고요. 네가 1900년대 거 찬양이라는 거 기사를 찾아봐라 하니까. 근데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음악과 무관하게 원래 그렇게 썼던 단어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히브리어의 힐렐도 이게 지금은 종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에서 이 힐렐은 일상적인 언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현대 히브리어에서 힐렐은 그냥 종교 영역에서만 이렇게 쓰는 말이 돼버리고 일반적으로 칭찬은 뭘로 하냐? 이제 파르겐, 시브아흐 이런 단어를 써요. 다른 단어를. 제가 오늘 익숙하지도 않은 히브리어를 막 이렇게 설명하면서 찬양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찬양이라는 그 단어에 대한 오해 있죠. 그게
찬양의 본질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을 이렇게 위축되고 추측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사실은 정해진 찬양곡을 함께 부르는 게 아닌데, 뭐냐면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귀한 그분을 경험했을 때 터져 나오는 칭찬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대단함에, 이렇게 아름다움에 경험했을 때 우리 안에서 이게 공명이 되죠. 그 아름다움이. 그래서 와, 하나님 진짜 멋있다라는 거, 이게 칭찬, 찬양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에 대한 칭찬입니다. 칭찬은 폭이 넓죠. 사람한테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칭찬이 음악으로만 한정되지 않고, 뭐 음악으로도 표현됩니다.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함성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함성으로도. 그리고 뭐 붓글씨 잘 쓰는 분은 붓글씨로 써도 되고, 악기, 그리고 또 뭐 북을 치고 부부젤라로 불 수도 있고, 너무 칭찬이 막 커지면 에세이를 쓸 수도 있고요. 이것도 찬양이에요. 그냥 감탄사도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그 찬양을 표현하는 장르일 뿐이죠. 여러 장르. 그래서 찬양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좋으심을 경험한 사람이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정직한 칭찬, 이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람은 참 독특합니다. 사람은요, 뭔가 대단한 거, 탁월한 거, 좋은 거,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가만히 못 있어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가만히 못 있고 감탄을 하거나 칭찬을 합니다. 그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건 본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뿐 아니라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찬양하면서 살아가요. 예를 들어서 점심에 냉면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어요. 와, 이 냉면 진짜 맛있네? 이거 찬양이에요. 냉면을 찬양하는 거,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날씨 참 좋다. 이것도 사소하긴 하지만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뭔가 조금만 좋으면 그것을 얘기하고 칭찬하고 사는 게 본능이고, 그걸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픈 마음 들잖아요. 침울해지고. 좋은 거 보면 행복한 마음 들고, 그리고 대단하고 탁월한 대상을 경험하면 칭찬하게 됩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지나가다 와, 저 남자 진짜 멋지다, 이것도 찬양인 거예요. 우리는 사소한 거에서부터 아주 위대한 것까지 모든 것을 다 찬양하고 살아가요. 물론 이제 그 찬양마다 깊이, 정도 다르죠. 대상도 다르죠. 그런데 어쨌든 좋은 것에 대해서, 크든 작든 대단한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칭찬 자체는 우리 본능입니다. 이거 억누르기 어려워요. 여러분, 슬플 때 눈물 참으려면 꾹 참아야 되지 진짜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대단한 것을 칭찬하는 것도 그 본능 억누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막 진짜 멋있게 골 넣는 걸 딱 보면 자기도 모르게 와 이래요. 손흥민. 이거는, 그렇죠? 이건 뭐 내가 노력하고 의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힐레리입니다. 영화를 보고 너무 재밌으면 누가 안 시켰는데 이상하게 친구한테 야, 너 그거 꼭 봐. 진짜 재밌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주 맛있는 거 먹으면 그것도 칭찬하잖아요. 너무 그 맛이 탁월하니까. 앙버터 들어간 거 호두 과자 너무 맛있으니까 그냥 못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같이 먹자 그러고 같이 찬양하고 싶고 칭찬하고 싶고. 이게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칭찬하고 찬양하면서 살까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볼 줄 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탁월한 것에 반응을 할 줄 아는 그 칭찬의 본능,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특권이고 선물입니다. 칭찬한다라는 것은요, 이미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즐기고 누릴 수 있다라는 증거예요. 뭐 이 내용은 지난주 주보 칼럼에도 이렇게 짧게 좀 설명은 됐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맞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스려지죠. 유지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유임하신다면 그걸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하나님 같은 존재여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똑같이 하겠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창조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일례로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단계마다 이름을 지으셨잖아요. 아마 지난주 칼럼 내용인 것 같아요.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뭐 빛이스라고 빛이라고 부르시고 뭐라고 부르시고 이렇게. 근데 그 이름은 그 존재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만든 분이 지어야 가장 정확해요. 의자를 만들어 놓고 만든 사람이 목적이 있으니까 이걸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름도 정확하게 의자라고 지을 수 있겠죠. 창조의 목적에 맞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은요, 그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존재의 완성이기도 해요. 이게 꽃이라고 불러야 꽃으로 완성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드시고 이름을 부르셨다, 이것은 그 창조물을 규정하고 해석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는 그것을 아담에게 위임을 하세요. 그래서 짐승들, 그리고 아담 자신의 분신에게는 아담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딱 여자를 보고 이샤라고 지은 이유가 나오죠. 네가 이씨에게서 취하였으니 이샤라고 부를 것이다. 자기와 동등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고 존재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직관적으로요. 만약에 쉽게 설명해서 누군가가 이제 사람이 앉는 의자를 이렇게 처음으로 발명했다 쳐봤어요. 처음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친구가 와서 그걸 보더니, 야, 너 이거 앉는 거네?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렇게 이름을 정확하게 부를 수 있다면, 그 친구는요, 이 친구 발명가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예, 이해하는 거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의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요, 온 우주 안에서 이런저런 좋은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감탄할 수 있고 그 오묘함에 칭찬할 수 있는 거죠.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볼 줄 아는 능력 때문입니다. 그 중국의 백아절현이라는 고사성 아시죠? 유명하니까. 그래서 백아라는 사람이 악기를 막 연주를 너무 잘하는데, 근데 종작이라는 친구가 그걸 정확하게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그래서 백아가 물이 흐르는 거를 연주를 하면 종작이가, 야, 물이 너무 시원하게 흐른다 이렇게 하면서 막 너무 감탄해하고, 막 백아가 막 학이 나르는 거를 연주를 하면 학이 나르는 그 자태가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막 해서 그걸 막 즐겨요, 그 음악을. 그러니까 종작이가 백아의 연주를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연주할 능력은 비록 없어도 그 음악을 해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았기 때문에 그러죠. 비슷한 수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주를 하시면 우리 인간은 그 연주에 감탄하면서 누립니다. 지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사람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학도 연구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선물이에요. 이 만드신 오묘함들을 즐기고 감탄할 수 있습니다.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행복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경이로움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그리고 더 멀리 가면 갈수록 정말 경이롭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경이로움이 내 안에서 울림이 돼서 공명이 되죠. 그때 나오는 그 울림이 이제 찬양입니다. 이제 모든 칭찬이 뭐 다 동일한 강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더 탁월하고 더 아름다울수록, 그리고 더 대단할수록 그 칭찬의 수위도 더 높아질 겁니다. 아주 특별히 압도적이면 더 그럴 거예요. 그럼 뭘 경험하면 사람이 그냥 가장 크게 찬양하고 칭찬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대단하고 멋진 것을 경험하면?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그랜드 캐년 사진으로만 보고도 너무 와,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걸 보면 정말 대단한 칭찬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를 현장에서 들으면 그 탁월함에 감동돼서 막 정말 박수 치고 칭찬할 것 같아요. 연주회 끝나면 진짜 사람들 다 일어나서 박수 칠 겁니다.
대단하다, 이런 뱃속에서 나오는 칭찬.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찬양이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어딜까요? 교회일까요? 네, 아니에요. 네, 축구장, 네, 콘서트장. 네. 방탄소년단이 나와서 막 댄스하고 노래 부르면 팬들 막 소리 지르고요, 막 박수 치고 심지어 쓰러집니다. 이게 다 찬양이거든요. 물론 그곳에서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찬양한다는 게 뭔지는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주 멋진 플레이로 골을 넣었을 때 그것을 본 관중들 아무도 안 시켰는데 막 감탄해요. 그리고 소리 질러요. 막 부부젤라 너무 막 격해져가지고 그런 거 불고 손흥민 외치고요. 바로 그 마음, 그 표현이 찬양이에요. 저는 사람들이 콘서트장에서 막 소리 지르는 거 이해돼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아주 20대였던 것 같은데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제대로 막 너무 감격해 버렸어요. 너무 하나님이 멋진 분인 거예요. 그때 가슴이 너무 벅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밤이어가지고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막 하나님이 너무 좋고 너무 대단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도 하다가 자려고 했는데 잠도 안 오고 근데 갑자기 제가요 저도 모르게 밤인데 소리를 질렀어요. 막 이게 터질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높이 있는 마음이 너무 극하잖아요. 그러면 함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콘서트장에서 격한 마음으로 소리 지르는 분들 정서 이해가 돼요. 다만 그분들은 이제 할렐루 방탄소년단이었고 저는 이제 할렐루야였고 그 차이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는 찬양이 넘쳐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허접하게 만드셨으면 찬양할 게 별로 없는데 너무 대단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찬양거리가 넘쳐요. 그래서 온갖 것들 경이롭게 창조하셨고 여러분 아이스크림만 먹을 때 얼마나 달콤해요. 감격적이죠. 그거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멋진 장면. 그래서 그런 것들 깊을수록 찬양도 커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많은 것들 중에 최고의 찬양, 절정은 뭘까? 근데 하나님이에요, 바로. 온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만큼 선하시고 하나님만큼 아름답고 하나님만큼 대단한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경이롭게 여기는 그 우주 전체도요, 하나님에 비하면 고작 한낱 자연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딱 맞닥뜨려 본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힐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분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래서 아까 제가 힐렐이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에는 압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사람을 찬양하는 것보다.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모든 좋은 것들도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찬양으로 이렇게 다 메워버리는 겁니다. 그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오늘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현상이 뭐냐면 그 축구장에서 멋진 플레이를 보면서도 열광할 수 있는데 그 아름다운 질서와 음악을 이해하고 즐기고 찬양할 수 있는데 뭐 심지어는 날씨까지도 햄버거 먹는 것까지도 그렇게 칭찬하면서 가장 멋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이상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도 사실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과 단절된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솜씨와 그 능력과 작품들을 누리는데 정작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여러분이 전시회에 가가지고 모나리자 그 그림 명작을 보면 자세히 보면 이게 내 사진으로 보는 거랑 실제 가서 보는 거랑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미술 하시는 분들이 가서 이렇게 보면서 와 정말 이 명작 이렇게 감탄하는데 그런데 정작 이거 다빈치의 솜씨고 다빈치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다빈치는 관심이 없다? 다빈치를 칭찬할 수 없다? 이게 이상한 거, 이런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칭찬하면서도 정작 그것을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솜씨 우리가 전혀 찬양을 못합니다. 그래서 멋진 노을을 감탄하고요. 또 그 노을도 칭찬하는데 정작 그것 만드신 하나님의 탁월함을 감지하지를 못해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도 감탄해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의 달콤함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달콤함의 진짜 원형이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 달콤함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면 우리가 칭찬하는 그 달콤함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이 세상도 아름다움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꽃이 또 아무리 아름답다 한들, 또 백두산이 아무리 웅장하다 한들 그 꽃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울까요? 그 백두산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더 웅장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대자가 아니겠죠. 그게 하나님이겠죠.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좋은 것들의 원형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맞닥뜨리는 것, 최고의 대상, 최고의 행복의 절정을 맞닥뜨리는 것을 지복, 직관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천국이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아름다움과 좋음, 선함의 극치이고 하나님의 탁월함의 절정이고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꽃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꽃의 아름다움보다 더 탁월한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꼭 그렇게 봐야 되나? 예를 들어서 못생긴 사람도 자기보다 예쁜 그림 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자동차 사람이 만든 건데 사람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사람이 자동차 만들었지만 자동차가 사람보다 빠르고 더 단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창조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뭔가 창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창조는 이미 존재하는 것들, 즉 유에서부터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이미 존재하는 재료들, 사람보다 더 강한 철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자연의 원리들,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연력학 법칙, 이런저런 질서들을 활용해서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강한 재료를 만들었으니까 자동차가 사람보다 더 단단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두신 그 질서와 원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보다 빠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못생겼지만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그 아름다움을 참조해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아름다운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조금 다르잖아요. 이런 유에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없음으로부터 창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크리아티오 엑스 니힐로, 그러니까 없음으로부터, 무로부터의 창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하거든요. 어떤 재료 사용하신 게 아니고 어떤 원리를 활용하신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그 능력으로부터만 창조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그분에게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이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없는 어떤 더 아름다움이 자연 만물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절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본이고 우리 조음의 원형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좋은 자연 만물을 누리고 찬양하면서 왜 정작 그 만드신 분께는 닿지를 못할까요? 고작 만들어진 것에만 압도되어서 그것만 칭찬하고 이게 아쉽고 안타깝고 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 왜 그러죠?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날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별로 좋은 분이 아니던가,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대단한 분이 아니라서, 또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얼마나 대단한지를 충분히 모르던가.
근데 제가 장담컨대 아마 후자입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전혀 만나보지 못해서도일 수 있고요. 지금 저는 하나님을 충분히 안다라고 말 못해요. 저는 단지 하나님의 좋으심과 영광에 정말 극히 일부, 요만큼만 경험했는데 그 작은 경험만으로도 하나님이 최고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정도로만도 이미 멋지고 훌륭하셔요. 최고로.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분에 대한 찬양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의 핵심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봤느냐 아니냐, 맞닥뜨려 봤느냐. 이 여부입니다. 뭐 음악적 표현을 이렇게 다듬고 이게 찬양의 핵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맞닥뜨림, 하나님의 임재, 이게 우리 찬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분을 알지 못하면 찬양은 불가능합니다. 찬송가 부르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찬양은 불가능해요. 예, 그렇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제 월드컵 경기를 했는데 우리가 3대1로 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손흥민이 5분 남기고, 자꾸 손흥민 얘기만 하게 되네요. 5분 남기고 3골을 연속으로 넣어가지고 이겼어요. 그것도 아주 그냥 정말 원더골로 3골 넣어가지고 이겼어요. 그러면 아마 그 다음날 뭐 강의실을 가든 연구실을 가든 다 난리 났을 거예요. 다 손흥민 얘기만 하고 축구 얘기하고 감탄하고. 근데 어제 깜빡 잠들어가지고 못 봤네, 나는. 그래서 이긴 것도 이제 와서 알았어요. 그러면 막 그 사람들 막 박수치고 얘기할 때 같이 껴갖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상한 거죠. 나는 못 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대단하시고, 뭐 그분이 아무리 멋지시고, 그 영광이 온 우주를 덮고 있고, 그분의 자비와 사랑과 아름다움이 공기처럼 가득 차 있어도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그분에 대해서 뭐라 할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라는 거는 그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찬양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이유예요. 이유. 내가 손흥민이 골 넣는 걸 봤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처럼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가르셨어요. 뭐 그 현장에 있었든지 우리처럼 성경 안에서 그것을 봤든지 했을 때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찬양을 한다든지, 또 그분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때문에 찬양한다든지, 아니면 그분의 그 압도적인 무게감, 그 영광 때문에 찬양을 하든지. 예, 찬양은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유 없는 찬양은요, 이유 없는 칭찬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이 시편에 많은데 그 시편에 다른 성경보다 월등히 많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키라고 쓰는데 왜냐하면 찬양이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편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시편 찾아보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거 왜 그러냐면 원래 시라는 장르가 압축된 표현이기 때문에 이 번역을 하면서 뭐 그러나 그러므로 왜냐하면 뭐 이런 거를 다 생략해 버렸어요. 한국말 번역에는. 근데 원문으로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참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뭐 찬양이 이게 왜 누르는 게 어렵죠? 누르는 게. 뭐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니까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거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되게 말이 이상한 말이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렵다고. 이제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건 너무 쉽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느낌을 아시겠죠? 근데 찬양도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건 본능이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노력해도 안 되는 것. 물론 찬송가 부를 수 있어요. 악보 볼 줄 아니까. 근데 그건 찬양 아니에요. 여러분, 좀 끝으로
그렇다면 이제 좀 적용적인 측면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찬양, 이게 이제 여러분 안에서 또 제 안에서 울림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심은 하나님을 알아감, 하나님을 만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많이 누리세요. 그래서 꽃향기도 맡아보시고 또 별들의 아름다움도 보시고 태양의 장엄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이스크림도 아주 달콤함을 많이 느끼면서 드시고 시원한 바람도 촉감해 보시고 이 모든 것들 많이 누리고 그리고 많이 칭찬하세요. 맛있는 것을 맛있다고 말하시고 멋진 건 멋지다고 말하시고, 왜냐하면 피카소의 그림을 칭찬하는 것은 그게 결국 피카소를 칭찬하는 것과 같이 다 있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를 칭찬하는 것, 그 오묘함에 감탄하는 것, 이거는 마치 베가에게 종자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이라는 겁니다. 지음. 그래서 여러분 창조는요 우리의 찬양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일반 은총,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배제하고 특별 은총, 성경만으로 몰입하는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자연으로 열어주는 그런, 그게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열어주거든요. 단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채 이 땅에 많은 좋은 것들만 누리면요 그거에 함몰돼서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배제되면.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게 돼요. 그분이 얼마나 무거우신지, 그리고 그분의 얼마나 자비하신지, 그분의 능력과 권능도 성경을 통해서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시거든요. 그리고 정말 절정은요 바로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예요. 사실 우리는 십자가 다 알죠. 그런데 십자가가 너무 다면적입니다. 한 가지 면이 아니에요. 굉장히 다면적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묵상하시고 누리시고 또 감격하시고 찬양하시고,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정말 아마 영원한 찬양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좀 실천적으로 시편에 나오는 찬양들 또는 이렇게 잘 정리된 찬양 가사들도 여러분에게 도움 많이 줘요. 그래서 그것으로 부르다 보면 그 가사의 내용과 공명이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꼭 어떤 장르에 구애받지 마십시오. 저는 음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탁월한 도구라고는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150편에서도 여러 찬양의 장르들이 나오는데 음악이 거의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이에요, 음악은. 근데 음악만 찬양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양의 은사가 없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저는 기쁨의 은사가 없어요 라는 말하고 똑같이 이상한 말입니다. 이거 은사 아니라 우리 본능이 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음악에 재능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다른 재능, 특성, 활용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음치도 찬양할 수 있어요. 예, 언어 장애인도 찬양할 수 있어요. 붓글씨로도 그림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다만 여러분 마음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누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깊이를 더 알아가시고 찬양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이 이제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분의 거룩하심이 탁 압도되는 순간 또 새롭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 정도의 사랑인 줄 알았는데 더 깊은 사랑을 깨닫는 순간 더 깊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더 알아가면서 더 행복해지고 더 찬양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진짜 깊이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이 시편 150편처럼 정말 그 터져나오는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세상과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찬양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과 깊이가 한계가 없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는 찬양도 영원히 더 깊어집니다. 어느 순간 한 3000년쯤 가면은 찬양의 바닥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분이 영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알아가면서 찬양도 영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면, 사실 오늘 뭐 시편 150편 내용을 좀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제 시편 150편은 모든 시편의 결론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요, 이 시편은 천국을 의미하고 결국에 환희의 나라에서 부르게 될 영광의 찬양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시편 전체를 보면 막 우리의 기쁨, 막 슬픔, 억울함, 아픔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나오다가 결국에 종국에 가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딱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서는. 우리의 지금의 다양한 삶들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너무 억울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또 행복한 일도 있고. 그런데 그때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결말을 보면서 정말 그분 위대하시다. 그래, 내가 그분을 결말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알겠다. 이런 시편 150편의 이 정직한 찬양이 우리한테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